인사를 드려야 될지 볼 때마다 조금씩 제가 알던 분들보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종종 와서 우리 여러 선배님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종종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일컨의 현지말로 마오리 부족 언어로는 뉴질랜드를 아오테아로아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2층 이상의 집이 없고 높은 산이 드물다 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쉽게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오테아로아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족을 마오리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언어를 지금도 뉴질랜드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에 간 지도 10년을 넘어서서 11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보지 못한 곳이 더 많고요. 그 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현지 마오리족들과 여러 만남들을 갖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아쉬워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 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죽음도 각오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낯선 땅에서 죽어야만 했었고 순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힘든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감내하였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 땅을 떠났기에 이 한국 땅이 그리워지는 만큼 동시에 100여 년 전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땅과 뉴질랜드, 이 땅과 저 땅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다들 안녕하셨는지요? 종종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뭐가 그리 바빠서인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는 솔직히 이제 이 한국 땅이 너무나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 땅이, 뉴질랜드 땅이 더욱더 저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첫 번째 도전은 그 땅의 현지 1세들이 그 땅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뉴질랜드 1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켜나가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보존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은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많은 이민자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왔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민족, 한나라, 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느꼈던 것은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늘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외국인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쉽사리 타국인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두 딸 녀석들과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들이 저보다 한 달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후에 저를 만났는데요. 저를 만난 후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빠, 여기에는 왜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아쉬워해야 할까요? 비록 1세대인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세대는 점으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가야 할지를 끝까지 함께 고민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짧은나마 이 땅을 들렸다 가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응원하면서 더욱더 지금의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 땅과 그 땅이 온 열방 가운데 함께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 생명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군대, 전쟁이 왜 참혹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생명의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동시에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지탱해 가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체말로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이들, 마치 좀비 같은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자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오늘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비록 힘겹고 버거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전쟁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생명의 가치가 무참히 짓밟혀져 가는 그 현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다는 구구절절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이 땅에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짐을 성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각각의 독자적인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조금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삶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은 참담한 현실을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시대 가운데 각 시대마다 그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명력을 나누기 위해 몸부림쳐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로 다시금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살아가며 만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지금도 소외되고 연약해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아파하는 이웃에게 조금 따스한 눈빛으로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글로컬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와 세상의 각 구석구석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렇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의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으로 중요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의 전통이 부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땅을, 그 현장을 조금은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바라볼 때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품고 변화시켜 나갈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깊은 경험을 그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끝까지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고향은 전라도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북 부안군 백삼면 온천이시고요. 어머니 고향은 전북 정읍시 남산읍입니다. 그분들이 전라도에서 여기 경상도까지 오셔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 땅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이제 부모님의 제2의 고향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정든 한국 땅을 떠나서 이 정든 울산 땅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제2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나라에서든 이민 1세들의 삶은 1세대 선구자들의 삶은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이민 역사는 이제 30년, 이제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3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30년, 40년 전에 정말 세계 지도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던 지금은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정말 세상 가운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언어도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들을 다 내려놓고 정든 친지들과 생이별을 하고 오셨던 분들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먼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뉴질랜드 땅 가운데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미국 이민 1세대들이 미국 사회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정말 외국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그 첫 번째 과정을 조금씩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사역자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게 바삐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보다 그리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방을 자주 다닐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요 철야 집회가, 기도 집회가 매주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겉으로는 한국의 목회자들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목회자들은 그 땅의 성도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목회 이외에 다른 일들을 투잡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목회자들, 많은 수의 담임 목사의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민 1세대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견뎌야 했던 것처럼 이민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 성도님들 동일하게 삶이 주는 스트레스를, 삶이 주는 버거움을 그 땅 가운데서 감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떠난 삶은 그 땅에서 어떻게 버텨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왜 그렇게 아파하실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시다가 먼저 떠나가시는 그 모습이, 그 소식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땅의 현실이 결코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분 중에서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이들이 가깝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코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많이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온 땅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2세대와 3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살든지 이 땅에 살든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이곳 제 모교회인 남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남목교회 1세대 분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을 부족하나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거하는 곳에 나의 시선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지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이인 부모님을 통하여 먼저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저와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아렸습니다. 손자 손주들의 사진도 많았지만 가장 크게는 저와 저희 여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항상 자녀들의 영혼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부모님은 당신들의 가슴 속에 늘 저희들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듯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부모가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혹여나 부모님을 먼저 떠날 때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들 또한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듯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어린 사랑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녀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닮는 겁니다. 긍휼한 사랑은 서로를 내어주는 것이기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인 듯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나누려 하고 우리의 위치를, 서로의 자리를 비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를 긍휼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컬화된 세상 속에서 이 땅과 저 땅이, 한국 땅과 뉴질랜드 땅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인 사랑 가운데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긍휼어린 그 사랑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또 먼 이국 땅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부모님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 어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여 아직도 과거의 기억 가운데 아픔의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각각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받은 아픔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어린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버릴지언정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어린 사랑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목사로 지낸 지도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그리고 제 모교회인 이 남목교회를 떠난 지도 20여 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저 이방 땅 뉴질랜드에서 이제 비자의 부분도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자녀들도 나름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는 부담감은 이 땅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해보며 마음이 아립니다. 작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용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먼 미국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용근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하셨던 그 모습이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게 가시는 걸음걸음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너세니의 후손의 큰 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어니스트는 마을 산 위에 있는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꿈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언젠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은 그의 가슴에 새겼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부자가,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위대한 군인, 또 위대한 정치가가, 뛰어난 정치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훌륭한 시인이 나타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또한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의 얼굴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어린 얼굴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저희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어서 또한 행복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산자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제가 그 땅 가운데서 저 땅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라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